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대신에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너의 이웃에게 내가 내 왕위를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것과 같이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6월 1일 그 선거를 했었는데요. 지방선거를 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정치인들을 뽑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뽑혀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세우시겠습니까? 뭐 사람 자체가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사람의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패한 것을 보고 너무나도 슬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서 슬퍼하겠느냐. 대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새에게 보낼 터인데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로 하니 하나님 제가 그 왕을 세우러 가게 되면 분명히 사울이 저를 보고 죽일 텐데 지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은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고 사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라마에서 이 베들레헴, 이 다윗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항상 기브아를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브아가 어떻게 생겼냐면 정말 산 꼭대기 이렇게 딱 위에 있습니다.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대로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어디로 다 지나가는 거하고 비슷하냐면 요 앞에 바로 길 있잖아요. 큰 길. 요 앞으로 다 지나가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무엘이 그냥 그 앞으로 다 지나가게 된다. 사울이 못 보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지역의 위치입니다. 더군다나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무엘을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거기 길 지나가다가는 사울에게 죽기 십상입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서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다윗을 만나러 갈지 이새를 만나러 갈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베들레헴에 제사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새를 그 제사에 청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가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에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합니다. 떨면서 영접하기를 무엇이라고 영접하면서 말하냐? 우리 4절 말씀 보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샬롬 때문에 당신이 오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울이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움직이는 그 일거수일투족은 정말로 온 나라의 굉장한 지켜보는 그러한 것이었었고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평강을 위하여서 왔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사를 청하자라고 제사를 하자라 하나님께 제사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여 제사에 청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러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의 그러한 아들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왔겠죠. 먼저 큰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옵니다. 엘리압을 근데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와, 이 사람이야말로 이 이새의 아들 이 엘리압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구나. 우리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사무엘의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 정말로 기름 부을 만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용모와 키를 보아서 뽑았던 그런 왕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고 뽑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새에게는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 아들들. 그 다음에 오는 아들들이 누구냐면 아비나답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비나답을 보고 나서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아비나답도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아들 삼마를 지나가게 합니다. 삼마야 이리 와 한번 지나가봐. 근데 삼마를 그 사무엘이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도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벌써 세 명의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나머지 아들들도 있습니다 하면서 차례대로 아들을 지나가게 하죠. 모두 몇 명의 아들이 지나갔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 7이 거기에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명이 쭉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택하진 않으십니다.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7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너에게 아들이 이들밖에 없느냐? 그러자 이새가 사무엘에게 대답을 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8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가장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사무엘은 이새에게 모든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말하는데 왜 이새는 막내 아들은 그 양떼 지키는 데에 남겨두고 나머지 7명의 아들만 데려오게 하겠습니까? 물론 막내 아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도 비슷한 정서가 있습니다. 큰 아들서부터 성공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딱 데려왔겠죠. 근데 이 막내 아들을 양떼를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두는 건 참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무엘이 이야기해서 모든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고선 오면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새는 막내 아들은 남겨두고 나머지 아들 7만 데려왔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버지인 이새가 보기에도 막내 아들인 8번째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무엘을 만날 만한 자격조차 없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외모로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키도 작았던 거 분명히 막내 아들이니까 어렸으니까 키도 작았을 터이고 외모가 보기에도 그렇게 멋지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부티나거나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보기에 볼품없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추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십니까? 오늘 분명히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그러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다윗의 특징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양을 칠 때 비록 어리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중요한 시편이 있죠. 그 시편이 무엇일까요? 시편 23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아는 시 아닙니까? 그 시편의 23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자신을 양과 같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그 삶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그 시편 23편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린 이 말씀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시편 23편 4절에서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하며 시로다 찬양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정체성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시느냐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고백이 있죠.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사울 앞에서 너가 어떻게 가서 싸우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 앞에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거짓말한 것 아닙니다. 그가 그러면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죠. 우리 뒤에 우리 17장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7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스스로 잘 싸워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사자와 곰을 물리신 그 하나님, 나의 손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 비록 물맷돌 하나라 할지라도 이것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또한 다윗을 택하시는 이유죠. 다윗이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자와 곰의 이빨로부터도 나를 지키신 주님, 그 사자와 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죠. 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시게 하시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그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대신에 사울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떠나간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하고 있는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가고 오히려 악령이 임하고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합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악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왕이시여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수금을 타게 하십시오. 근데 다윗을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우리 여기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키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용모 자체가 준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외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아까 앞에서 얼굴이 붉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용모가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용모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말합니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마음이 어떠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성도의 축복은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키가 커서 뽑았다라고 하는 사람 사울 한 명이 유일합니다. 오히려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그 적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양과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죠.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사울이 다윗을 뽑아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사울 옆에서 수금 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게 되면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수금 타고 무기를 들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기는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무기를 들었을 때에 여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기름 부은 자, 하나님 미래의 왕으로 세울 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꼭 가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미래의 왕한테 가고 뭐하러 도움을 줘?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해요? 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 밑에서 내가 무엇이 배울 게 있어요?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사울 옆에서 끝까지 수금 탑니다. 끝까지 충성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사람은 이렇지 못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또한 복된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